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교회만 댕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시다. 학교와 핵교의 차이가 있죠.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핵교는 댕기는 곳이래요. 학교 옆에는 가게가 있고 핵교 옆에는 전방이 있다고 하죠. 또 가게는 아주머니가 지키고 전방은 아지매가 지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자로서 그치면 아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실함으로 현재의 삶도 달라져요. 예수님은 오늘 억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을 오히려 바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자,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처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신의 몸을, 유대인 남자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될 그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을 찾으신 거죠. 예루살렘에 찾으신 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공 연못,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죠. 병자가 된 지 38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겠죠. 도무지 안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거기서 누워 있는 겁니다. 왜 누워 있겠습니까?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이게 있었던 거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순으로 번호표 갖고 이렇게 대기했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키오스크에다가 접수하고 카드 결제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도 하필이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물이 동해요. 딴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 나에게 순번이 돌아올지도 모르고 보장돼 있지도 않고 언제 불이 동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소망의 끈 하나를 붙들고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묻습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일 먼저 발견하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마다 새치기 하고 뛰어드는 사람 보면서 워낙에 한이 맺혔나 봐요. 그러니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이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소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38년을 못 걸었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 깔고 누워있던 그것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원 없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을 경계하고 그에 걸맞게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당부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유대인들은 뭘 받겠습니까? 여기 38년이나 된 병자가 걷네? 누가 낫게 해줬지? 이렇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로 건넨 말이 이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참 은혜롭죠? 하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양이나 염소가 우물에 빠져도 건져주게 돼 있어요. 안식일법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생명을 살렸다면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죠. 1, 2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인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 기뻐할 일인데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어.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환자에 대한 공격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누가 너를 이 안식일에 낫게 했지? 예수라는 자가 낫게 했구나. 그로 예수도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환자를 고쳐줬잖아요. 그것도 고질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좀 빈약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죄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죄면요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바로 돌로 맞아 처형당할 물이에요. 심각한 범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고 그 환자를 고쳐주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에게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정죄할 뿐 아니라 신성모독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신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 당시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를 써놓고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여라고 읽었죠. 근데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당신은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걸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내 또 아들에게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일, 위대한 일,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너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이거죠. 즉 여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안식일법을 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앞에서 요한복음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기회로 삼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쳐봅시다.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미친놈, 사임해야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설사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친 거 범상치 않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부족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시죠?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시간에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지금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믿어지십니까? 교회는 이 믿음으로 초대하는 곳이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몰라요. 가봐야지요. 안 믿어진 것도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교만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있다,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포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써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노라. 나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능력을 제안하셔요. 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또 율법에서는 나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전자 감식을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문 감식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뭘로 그럼 증명할 수 있느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법정에서까지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2명의 증인이 있으면 되고 3명이 있으면 더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날 같이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시대야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약속하고 또 약속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는 오히려 문서보다도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말이 권위가 있는데도 거기에 2사람의 말이 더하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사람이 말하면 법정에서 다 통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증언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증인은 누구냐? 사실은 안타깝게도 구약시대에는 남자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성인 남자 2명을 가리켜요. 성인 남자 1명에 여자 10명이 증인으로서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죠. 어쨌든 율법에서는 성인 남자 2명 이상이 증언하면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증거 능력으로 오늘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말씀은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 능력이 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때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증거 능력을 갖도록,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갖도록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셋의 증언을 대는 거예요. 증인 셋의 증언.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중에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인정하죠. 근데 엄밀하게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그친 시대였어요. 400년의 이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 들렸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광야까지 나아갔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감지하면서 속히 그들이 회개하였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다시 오신 모세 아니면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면 군중들, 민중들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거지가 한 말이라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증거 능력도 없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민중들이 존경하고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인인 세례 요한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더냐? 그걸 기억해라 이거죠.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즉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는 그의 그를 준비하는 자야? 그럼 진짜 오실 분은 누구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화를 드리면서 뒤에 오실 분은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히 묶을 수 없노라 하며 자신의 사명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을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먼저 계신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심지어 2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요한을 따르던 2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날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이 형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배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승 저스승 섬기니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한이 그에게 위임한 거죠. 너희가 진정 목숨을 걸고 따를 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요.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 있는 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를 가리켜서 바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죠. 세상에 수많은 죄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또 종교인들도 타락한 가운데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갔던 세례 요한, 그를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건 안 하건 간에 나는 메시아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대는 거다.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으면 여기 너희 내 앞에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거 아니냐. 즉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했어요. 켰다는 말은 뭡니까? 꺼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 꺼지지 않는 빛이라면 세례 요한은 꺼지는 빛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던 빛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사명을 다한 후에 그는 사라졌죠. 주님은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신뢰해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에 증인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도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더 좋은 포도주를 냈죠. 세례 요한만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2가지 방편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38년 된 이 병자를 내가 말 한마디 선포함으로써 일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들인 나에게 이 능력을 부여하였고 나는 그 능력을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이 능력만 보지 말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위임하신 메시아를 봐라 이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믿어지지 않죠. 이 기적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기적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지. 여기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 거짓, 구라, 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여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행적을 보면 2가지래요. 완전히 미친 자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행적,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행적을 예수님 스스로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술을 통해 친히 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에 그 증언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악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안 본다, 거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가 마음이 닫혀서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살아나서 걸어다녀도 안식일법 어긴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기로 작정한 자에게 뭐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것이 문제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주님까지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이 담대한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해달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둘로도 충분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증언을 더 내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연구하는 거예요. 영생의 비결이 뭐냐?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면 너희는 나를 예수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만 봅시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도 설명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원시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원시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읽어야죠. 바른 생활하도록 가르쳐주는 교과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는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기는커녕 안식일법을 어긴 자여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접근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의 행태와 불신앙인 우리의 모습을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초월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해도 예수님은 구원자요, 인정해도 구원자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도 구원자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율법적으로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가질 정도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세대인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40절부터 바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못할 걸 알고 계셔요.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왜? 40절에 보니 너희가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42절에 보니 하나님을 이용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43절에 보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니. 44절에 보니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45절 46절에 보니 모세의 오경을 읽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47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이들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앙의 원리를 거꾸로 하면 되죠. 주님께로 오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거짓 메시아, 돈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물질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권력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십시오.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면 오늘 내가 당장에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사업을 망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전하게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고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완악하고 불완전한 세대를 아시고 귀한 증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선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실진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능력과 증언을 따라 성경의 예언을 따라 확실하게 메시아심을 우리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해 주셨으니 증거를 따라서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또한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인도와 승리의 확신 속에서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